하나님께서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담 좋아하십니까? 속담을 좀 평상시에 많이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속담이란 그 시대의 여러 가지 문화와 풍습을 가지고 삶의 지혜를 잘 표현하는 게 이제 속담이죠. 그래서 속담을 잘 사용하면 본인의 의사를 또 잘 전달하고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속담이 각 시대마다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하지요. 해석하기 나름이지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 속담을 요즘식으로 좀 바꿔서 재밌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몇 가지 속담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속담 있죠. 그게 요즘에는 고생 끝에 골병 든다 이렇게 사용됩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다. 티끌 모아봤자 티끌이다. 시작이 반이다. 시작은 시작일 뿐 반은 멀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원수는 직장에서 만난다. 참을 인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 참을 인 3번이면 호구된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거리 없다. 소문난 잔치에 주차장이 없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젊어서 고생하면 늙어서 관절염이다. 뭐 이런 재밌는 속담들을 바꿔서 사용을 하곤 한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앞에 속담이 더 공감이 가십니까? 아니면 뒤에 속담이 더 공감이 가십니까? 여러분도 뒤에 속담이 일부도 마찬가지셨는데 여러분 속담은 시대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식으로 그거를 자기의 삶의 환경에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느끼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고생을 하면 낙이 온다고 생각했다가 요즘은 고생을 하면 결국은 나중에는 관절염밖에 안 남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요즘의 시대상, 세상을 보는 눈이겠지요. 그러니 사람들이 공감을 합니다. 같은 상황, 같은 사건을 봐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삶이 달라지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눈, 어떤 관점으로 내게 오는 삶, 또 내게 당하는 상황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달라지죠.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둔 주일입니다. 매번 추수감사절을 맞을 때마다 우리가 그냥 막 살다가 한 해도 그냥 그저 살다가 추수감사절을 되면 뭔가 감사해봐야지 라고 주일에 와서 설교 들으며 억지로 감사의 제목을 떠올렸던 그런 상황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추수감사절 한 주 전 이번 주일에는 좀 우리가 미리 감사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들을 미리 이번 한 주간 좀 많이 묵상하고 준비해서 그렇게 해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으면 우리가 훨씬 추수감사절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준비한 것이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감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지요. 오늘 본문 내용은 다름 아니라 뱀이 인류의 조상 중에 한 명인 하와를 유혹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게 감사랑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인류 최초의 조상 중 한 명인 하와가 어떻게 감사를 이뤄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3장 1절 말씀을 먼저 보면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뱀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이 동산, 에덴 동산이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셨냐?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 아니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걸 다
아담과 하와가 누릴 수 있게 주셨습니다. 자, 너희가 다 누리고 관리해라.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다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근데 딱 하나 하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동산 중앙에는 두 가지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하나님이 너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으면 안 돼. 이 말씀하셨죠. 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명령이었죠. 근데 뱀은 바꾸어 말합니다. 너 하나님이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하셨어? 뱀이 정확한 사실을 모르고 몰라서 착각해서 이런 질문을 한 걸까요? 아닙니다. 뱀이 이거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이건 모든 피조물들이 다 아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걸 바꿉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한테 이거 다 못 먹게 하셨어? 라고 하지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시선을 다른 곳에 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게 해주셨습니다. 다 먹고 누리고 마시고 관리하게 다 해주셨는데 딱 하나 하지 못하게 하신 것, 너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돼. 이거 하나 못하게 하셨는데 하와의 시선을 그 풍성이 주신 많은 것에 두지 않고 딱 하나의 결핍에 두게 하는 것, 이게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하와가 그 말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보면 하와가 뱀의 말을 어떻게 느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하와가 대답을 하죠. 하와가 처음에 2절에서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맞는 대답을 한 것 같은데 3절에 가니까 하와가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고만 하셨죠. 근데 하와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을 추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벌써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거 못하게 하셨어 라는 거 그냥 정확히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하면 되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부정적으로 나에게 하셨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이어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적당히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선악과 열매를 먹었을 때의 결과는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근데 하와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내가 좀 염려가 돼 정도로 약화시키고 있죠. 여기서 벌써 하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와가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서 눈을 돌려서 자기에게 있는 단 하나의 결핍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아주 돈 많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친구야, 하룻밤 내가 너에게 이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을 묵을 수 있도록 내가 너한테 해줄게. 그러면서 호텔에 있는 거 너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수영장을 가든 헬스장을 가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렇게 선물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딱 하나의 단서를 답니다. 근데 옥상에는 가지 마. 옥상은 지금 공사 중이야. 아직. 그래서 옥상에 가면 위험한 게 많기 때문에
옥상은 절대 가지 말고 다른 거 너희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 이렇게 선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옆에 꼭 뭔가 부정적인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친구가 시비를 거는 거죠. 이 선물을 받은 친구한테 말합니다. 야, 근데 결국은 호텔에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합니다. 그러자 이 선물을 받은 친구가 대답을 하죠. 아니야, 이 호텔에 있는 거 다 해도 된대. 먹고 싶은 거 가서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된대. 그래서 이 부정적인 친구가 또 말하죠. 야, 진짜로 못하게 한 거 하나도 없다고? 그러자 못하게 한 거 딱 하나가 생각나는 거거든요. 근데 옥상에는 가지 말래. 옥상은 뭐 좀 위험할 수 있다네. 그제서야 부정적인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야, 거기가 진짜야. 야, 요즘 호텔의 루프탑이 얼마나 좋은데 거기 올라가면 거기 연예인들도 많이 오고 거기 최고로 멋진 파티들이 거기서 열리는 거야. 너 그거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지요. 자, 이 친구는 너무너무 좋은 호의를 받았습니다. 최고급 호텔의 최고급 스위트룸에서 호텔에서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받았는데 부정적인 거 딱 한마디, 자기에게 있는 단 하나의 결핍이 마음에 걸리는 거죠. 아, 진짠가? 나 루프탑에서 파티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건가? 하는 부정적인 게 마음에 딱 하나 걸리는 순간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았던 감사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뭔가 의심이 들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를 뒤덮는 거죠.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과 똑같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눈을 돌려서 몇 가지 없는 그 결핍을 바라보게 하고 그 결핍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에게는 감사가 사라지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알았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단의 전략을 이기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걸 평가해 보면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부족한 것이 더 크게 느껴지십니까? 하와에게 있는 싸움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혜에 대한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 우리를 생각해서 주시지 않은 그 단 하나의 결핍, 그거에 집중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하와에게도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삶에 대해서 늘 긍정하고 감사만 하다 보면 결국 발전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인류 역사가 삶에 별로 불만인 것들, 내가 이거 비판적으로 보는 것들, 그거를 계속해서 좋게 바꾸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인류가 발전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죠. 인류 역사는 여러분 원래 발명이라는 건 뭔가 불편함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아, 이거 불편한데 뭐 이런 거 없을까 하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도 여러 가지 인권이나 수많은 것들도 잘못된 부조리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된 거죠.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것에 대해서 긍정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부조리와 내 삶의 불편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바꾸고자 하는 노력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도 집중하지 않고 불평만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도 의심한다면 그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달란트를 가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는 마음까지도 바꾼다면 그건 우리에게 큰 문제지요. 각 나라별로 행복 지수를 이렇게 측정해서 통계를 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 들어보셨습니까? 최근 올해까지 포함해서 최근에 몇 년간 계속 1위를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핀란드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이 상위권에 주로 많이 있다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몇 위쯤 될까요?
맞춰보시죠. 우리나라는 57위랍니다. 여러분은 57위만큼 행복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를 쭉 매년 작성하면서 화제가 됐던 때가 있는데 2010년에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나라가 행복지수 1위가 됐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면 부탄이라는 나라입니다. 부탄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인도와 중국 사이에 그 히말라야 지역에 거기 있는 조그마한 나라가 부탄입니다. 근데 이 부탄이라는 나라가 행복지수를 2010년에 1위를 했습니다. 야, 이 작은 나라고 별로 못 사는 나라거든요. 야, 참 놀랍다 그랬는데 더 놀라운 소식은 2019년에 조사했는데 이 부탄이라는 나라의 행복지수가 몇 위를 했냐면 95위를 했습니다. 1위였던 나라가 갑자기 한 8년 지난 사이에 95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학자들이 이게 너무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나? 연구를 하자 가장 주된 원인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SNS의 발달이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인터넷이 들어오고 SNS를 하면서 자기 나라가 얼마나 못 사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세계 곳곳에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그들이 누리는 걸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SNS를 왜 합니까? 여러분 SNS에 여러분 방에 청소 안 되고 여러분이 막 실패한 거 뭐 그런 거 올리십니까? 주로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거 올리시죠. 그러니까 SNS는 현실에 그 사람들이 매일 누리는 삶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맛집에 가면 맛집 찍어서 올리고 좋은 데 가면 좋은 데 찍어서 올리고 하는 것들은 뭔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것과 자기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불만이 생깁니다. 그전에는 너무나도 행복했던 이 나라 사람들이 자기에게 없는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좋은 것 먹고 좋은 데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서 자신과 비교하기 시작하고 어느덧 행복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게 그 나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물론 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에게 없는 걸 발견하고 나서 야, 잘 살아봐야 되겠다 열심히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더 이상 행복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다는 충동 그것에만 사로잡히면 감사해야 될 것들을 다 잃어버리면 그들에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성경은 어떤 상황,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눈을 결핍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하박국 어떻습니까? 하박국은 하박국 첫 장을 시작할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호소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왜 우리 삶을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악한 사람들은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원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고백이 바뀝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는 고백으로 바뀝니다. 시선이 바뀌는 거죠. 시선이 바뀌었더니 그전에는 왜 내 포도나무는, 왜 무화과 나무에는, 왜 내 감람나무에는 열매와 소출이 없고 왜 내 우리와 외양간에는 짐승들이 없는 겁니까? 원망하던, 없는 결핍을 바라보던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기쁨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감사와 기쁨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눈을 들어서 여호와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시작하자 그가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원래는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이 감옥에서 썼습니다. 감옥에서 쓴 바울의 서신 빌립보서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3장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야, 기뻐해야 된다.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다라고 조언합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
감사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사단으로 보았던 안전장치라는 거지요.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수없이 유혹하는, 그래서 내게 없는 것 결핍을 바라바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감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두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숙제를 좀 내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숙제냐면 하루에 감사 일기를 적어 보시는 겁니다. 몇 가지도 좋습니다. 한 가지도 좋고 두 가지도 좋고 세 가지도 좋습니다. 감사 일기를 적어 보시는데 저는 이걸 어디서 처음 배웠냐면 제가 하와이에 있는 열방대학의 DTS를 갔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한 주 강의를 누가 와서 해주셨냐면 황성주 목사님이 오셨었습니다. 황성주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는 생식으로 더 익숙하실 겁니다. 황성주 생식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의사시지만 나중에 신학을 하시고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은 성남에서 교회를 하시는데 지금은 오히려 또 다른 담임 목사님을 세우고 이분은 선교하러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절대 감사라는 강의를 한 주간 하셨습니다. 그분이 감사일기를 쓰신다는 거예요. 감사일기를 쓰는데 처음에는 한 3가지 적는 것도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매일 똑같은 하루에 감사할 게 그렇게 많나 해서 적는데 이분이 그걸 매일 훈련하자 나중에는 자기가 하루에 마무리하면서 감사일기를 적는데 25가지 감사 제목들이 막 나오고 그러더라는 거죠. 하루는 이분이 이제 그 하와이에 있을 때 손님을 초대했는데 그 전날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 몸에 온 군데 물린 자국들이 막 많더라는 거죠. 이게 뭔 자국이냐면 빈대 때문입니다. 하와이 그쪽도 빈대가 좀 많거든요. 빈대에 물려가지고 온 몸이 가려운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걸 가지고 감사일기를 쓰는데 어떻게 썼냐? 손님을 초대했는데 빈대가 손님을 물지 않고 나를 먼저 물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제목을 썼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감사하려고 훈련해 봤더니 내 삶에 감사한 것들이 너무 많더라라는 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동일한 원리로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자고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르쳤습니다.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죠. 이렇게 했더니 그리고 성경 공부가 뭐 그 전체가 다 끝나고 나서 한참 조금 지났는데 한 권사님이 제게 와서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감사일기를 쓰자는 걸 듣고 매일 감사일기를 썼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의 삶이 너무 바뀐 겁니다. 감사 제목을 매일 기록하니까 자기 삶에서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삶이 바뀌어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분이 직장을 다니시는데 직장에서 갑자기 어느 날은 젊은 여직원 한 명이 자기한테 와서 무슨 일이 있냐고 요즘에 너무 좋아 보인다고 사람이 좀 달라져 보인다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여직원은 뭔가 삶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삶이 달라진 것 같아서 비결을 좀 물으려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이 감사일기를 소개했습니다. 하루에 감사한 것들을 좀 적어봐라. 내가 하루 매일매일 감사한 것들을 그렇게 적어봤더니 삶이 달라지더라. 이 젊은 여직원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젊은 여직원이 그래서 감사일기를 적기 시작했다라고 이 권사님이 와서 자랑하듯 제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멈춤 없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한 번도 멈춘 적도 없고 변한 적도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동일한데 우리는 그분이 주신 은혜에 집중하기보다 맨날 우리에게 없는 것만 집중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없는 것만 집중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세워보는 것들은 어느 순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라고 하면 도대체 내 삶에 감사한 게 없는데 뭘 감사하라는 거냐고 불평과 원망과 감사할 수 없다는 푸념밖에 우리에게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불리는
햇볕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의 상황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감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봄으로 감사하며 추수감사절을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이 없고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하기보다 우리에게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자주 했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번 한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해내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가 풍성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에 함께 모일 때는 그 감사의 예물들을 가지고 정성껏 그리고 자랑스럽게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